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생긴 일입니다. 그렇죠? 17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라고 그랬죠. 18절에도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벌어질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것이 세 번째 순환 예고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리실 것인가 이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세 번째로 가르치신 거죠. 알리신 겁니다. 미리. 올라가면 예수님이 넘겨지고 저들이 음모 속에서 붙잡히고 그들이 예수님을 능욕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다.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제자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어요. 들리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예. 관심이 없었어요. 그 제자들은 이제 때가 됐다고 여긴 거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구나. 이제 정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드디어 우리 주님이 정권을 잡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 로마를 몰아내고 이제 이 이스라엘의 유대의 새로운 정권을 주님이 이제 만드실 것이다.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예, 왕이 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알리시고 가르치셨는데 도통 제자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이어지는 이 사건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보면 그때에 뭡니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저라면 무엇을 구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제자 중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께 살짝 와서 뭘 구했다라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형제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에게 요구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은 예수님의 우편 또 예수님의 좌편의 자리를 요구한 겁니다. 이게 뭡니까? 제 2인자의 자리를 요구한 거죠. 예수님이 왕이 되면은 그 다음 2인자는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그 자리를 주십시오. 이것을 요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붙잡히고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 이거를 도대체 여러분 그때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 관심이 없었다 이거죠. 이것을 보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분이 여겼다라고 합니다. 분이 여겼다 이건 뭡니까?
저 두 야고보와 요한 저렇게 먼저 선수를 치다니 분이 여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뭡니까? 다 그 자리를 노리고 있었다 이거죠. 사실 노리고 있었다. 정말 참 뭡니까? 안타까운 거죠. 예수님은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워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지만 아무도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님의 12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죠. 12명의 제자들. 왜 제자들이 여태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을까요? 그때까지. 놀라웠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능과 권세가 그 가르침이 놀라웠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집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온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도 사실은 결정적인 때가 되자 보니까 그들의 숨겨진 본심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똑같이 그들의 본심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십자가를 지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여러분 제자들의 의문이 있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해 드렸지만 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는가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왜 굳이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가? 도대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의문이었죠. 그래서 오늘 주님이 하신 거죠. 그러한 자리를 두고 제2인자 자리를 두고 이렇게 서로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는 그것을 추구하지만 높은 권세와 그 자리를 모두가 두려워하고 그 자리를 얻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셨죠. 근데 당시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받아들였을까요? 제자들이 그것을 나중에 기억하고 복음서에 기록을 했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어찌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을 섬기는가? 많은 사람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가? 의아했죠. 그렇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베드로 첫 번째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것이 막으려 했다가 예수님에게 질책을 당했죠. 절대 안 됩니다. 그랬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런 질책을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여러분 생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관심이 다르다. 그걸 다른 말로 가치관이 다르다. 세계관이 다르다 이거죠. 예수님의 가치관과 제자들의 가치관이 다르다 이겁니다. 생각이 다르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아직 다르다 이겁니다. 아직 제자들은 깨달아야 되고 배워야 하고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때에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 엉뚱한 사건이 벌어진 것이 아직 다르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잠시 이 본문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가치관이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입니다. 어떻게 다른가. 주님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보통 세계의 가치관이 어떻게 다른가. 특별히 여러분 사람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다. 사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사람을 판단을 하면 안 되는데 판단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1등, 2등, 3등 이렇게 그렇죠? 사람을 가치를 평가를 합니다. 세상의 가치는 보통 그 사람의 능력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유용한가. 그렇게 거기에 가치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더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힘이 세거나 권세가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여깁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잘생기면 그렇죠? 더 이쁘면 세상에서 그렇죠? 더 가치가 있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말은 그렇지 않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가 그렇죠. 네? 여러분 저는 이 연예계를 잘 모릅니다. 실제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근데 BTS는 알죠? BTS. 여러분 BTS 그 멤버가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과 보통 여러분 평범한 여러분 누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응? 누가 더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죠. 인간은 사람은 똑같이 귀중한 존재입니다. 가치가 있는 존재이죠. 그러나 실상은 여러분 그 능력이 있는 그 BTS가 그렇죠? 더 가치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더요, 그렇죠?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렇죠? 더 똑똑하거나, 그렇죠? 더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더 권세가 있거나, 더 부자이거나, 여러분 그 사람들을 높입니다. 가치가 있다고. 그것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능력이나 부나 권세나 그런 거에 상관없이 여러분 인간이란 사람이라는 그 자체로 여러분 고유의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다 똑같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여러분 능력 있는 자나 뭐
없는 자나 그런 차이는 있죠.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유한 가치는 여러분 그런 것으로 평가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과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에 그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이 거기엔 특별한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여러분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무엇을 따라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 그래서 무수히 많은 그런 피조물이 있지만 여러분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가 있어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창조자를 알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거죠. 예. 여기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보세요. 모든 여러분 만물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특별히 하나님은 사람을 다른 모든 만물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 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특별한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여러분 잘생긴 거 못생긴 거 능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한 가치관입니다.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짐승과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네? 아무리 여러분 짐승 10마리, 100마리와 인간 한 사람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좀 헷갈리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개의 위치가 인간의 위치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예. 반려견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헷갈리는 겁니다. 개가 사람과 너무 친하게 살다 보니까 여러분 개에게 옷을 입히고 개에게 신발도 신겨요. 그건 오래됐죠. 예. 근데 밥을 같이 먹고 또 한 이불에서 잡니다. 예. 반려견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반려견이 죽으면 요즘은 뭐 장례까지 치러줍니다. 사람처럼 장례까지 치러준다 그래요. 예전에 그 토픽에서 봤는데 어느 사람은 개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요. 정말 있었던 일. 개하고 결혼을 했다. 이 개의 위치가 이 사람의 위치, 지위를 가지는 그런 좀 이상한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개가 이제 사람을 돕지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역할을 대신을 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위로가 되고 사람의 반려자가 될 수 있는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 대신 개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타락한 세상입니다. 타락한 세상. 그렇죠? 그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다르다. 하나님의 판단은, 예수님의 판단은 다르다 이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다르다. 사람을, 특별히 사람을 볼 때 여러분 그 사람의 부유나 가난함, 잘생겼나 못생겼나, 똑똑한가 덜 똑똑한가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특별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셨지만 그렇죠? 아직 제자들은 그때에도 세상에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죠? 많은 사람을 위해 그렇죠? 대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라죠. 왜 예수님이 그러한 행동까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 이거죠.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정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정말 너희가 으뜸이 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으뜸이 되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너희를 섬기는 자, 종같이 너희의 종같이 돕는 자가 그런 자가 하늘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한 자가 정상이라는 거죠. 으뜸이 돼. 예수님은 그것을 직접 보이셨습니다. 직접 가르치셨고 정말 그렇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보이셨죠.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래서 여러분 우린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달라야죠. 세상과는 달라야 합니다. 사람을 보는 것, 사람을 대하는 것, 가치관이 다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제자들처럼 아직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죠.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계속해서 여러분 이 주님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하나님의 그 생각과 법을 배우고 여러분 점점 더 변화되어 가야 하는 곳이죠. 변화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너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라야 된다.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도 제자들에게 그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같이 온전하라,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배우라, 이거. 하나님이 생각, 그 판단을 알고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을 따르는 사람이 되라, 이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겁니다. 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언제? 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아니요, 지금부터. 예, 이 세상에서 세상과 다른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살아라, 배우라, 그렇게 닮아가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의 당연히 다른 삶입니다, 이거죠.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그렇죠? 주님을 더 배우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